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희 예수비전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참 열심히 잘해 주셔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헌금을 참 잘해 주세요. 특별히 선교 헌금에 많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사실 사무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재정이 사용되는지 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견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때 일부분이라도 좀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유람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면 안 돼요.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지 않는지 그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거, 여기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수요 전도팀이 있어요. 주일날도 2팀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틈날 때마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선교하는데 얼마나 전력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제 사례비가 나오지 않을 때부터도 선교비는 먼저 보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더 늘렸고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교회들 중에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코로나19 과정을 지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쪼들림 때문에 힘이 빠지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돕는데, 흘려보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어려운 교회들 한 40여 교회 초청을 할 거예요. 초청해서 한 곳당 한 1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정도 흘려보낼 생각입니다. 사실 100만 원이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뭐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있잖아요. 지역교회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5만 원 보내줘요. 누군가가 10만 원 보내줘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 격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씩 흘려보내면은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또 교회적으로 행사가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그렇게 나눠 드리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도 30여 교회 3천만 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대책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 기아대책에서 1,000만 원 해서 지역사회에 또 2천만 원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하나 왔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인데요, 비가 센대요. 근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비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더 많은 곳에 선교비를 지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 열악한 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곳에서는요, 의료 시스템이 밑바닥입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과정에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 교회들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 국내에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중단을 해버리면요, 이분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살 수 없는 상황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도 후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힘을 내고 또 기도 준비하고 또 충분하게 휴식의 시간도 가진 다음에 다시 현장 선교지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 중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실 날 가깝잖아요. 제가 늘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읽혀 들리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 땅에서 엄청난 부동산 초대형 건물 자꾸 짓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필요한 것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사람이든 에너지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영혼권 선교를 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계속 시켜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선교에 영혼권에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구원의 백성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전력 다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본질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